오늘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행함으로 증명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행함으로 증명되는 믿음이 무엇인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믿음만 강조하고 말로만 믿음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옛날에 있었던 예화입니다. 두 사람이 사공이 젖는 배를 타고 갔는데 둘 다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둘이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한 사람은 믿음에 대한 강조를, 또 한 사람은 행함에 대한 강조를 하는, 그러다가 결국은 말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노를 젓던 뱃사공이 그 두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서 한심한 듯이 그들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행함과 믿음은 지금 배를 움직이게 하고 있는 이 두 개의 노와 같은 것이 아닐까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한쪽에 있는 노만 저었습니다. 한쪽에 있는 노만 저으니 당연히 배는 앞으로 가지 못하고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쪽에 노를 저어도 똑같은 형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뱃사공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한 개의 노가 행함이고 한 개의 노가 믿음이라면 이 두 개가 같이 저어야만 앞으로 가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과 행함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그들은 듣고 자신들이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뉘우침을 가졌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독교 그러면 사실 믿음을 대단히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믿음을 되게 요구를 많이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 기자는 이 장에서 믿음이 행함과 같이 나아갈 때 사실은 진정한 믿음의 효과라고, 또 믿음의 가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 주변에는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가족을 잃은, 또 상실의 아픔, 또 가족을 잃은 슬픔에 잠긴 많은 이웃들도 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직장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렌트비도 못 내고 사실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우려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모든 사람들이 있는 지역에 있는 우리의 교회들은 과연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그동안에 수없이 많은 헌금을 거둬들였고 또 그 헌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준 것이 아니라 대부분 교회는 교인들만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헌금을 내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는 존재했습니다. 근데 과연 그것이 교회의 진정한 사명일까? 정말로 그것이 교회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일까?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대면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와서 예배를 드렸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봉사를 하면서 교회가 활성화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1년 반 이상이 지난 이 시점에 많은 교회는 고민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요즘 대두되는 많은 이야기들이 하이브리드 예배라고 해서 이제 온라인 예배와 대면 예배를 겸행하는 것. 그러나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의 발걸음을 들여놓지 않는다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편리함에 익숙해진, 그리고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굳이 더 이상 교회 가지 않아도 그냥 내가 할 헌금에 도리만 하고 또 설교만 듣는다면 이것이 믿음 생활로 다 한 것인 양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면서 사실 교회는 휘청거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또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깊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그 위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직도 우리 기독교의 가장 대부분의 많은 목회자들이나 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같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이 헐벗고 굶주리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우리가 그들에게 할 것은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줄게, 내가 너와 함께 기도해 줄게, 이것이 물론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실제적인 도움을 주지 않는 이상 우리는 절대로 기독교의 정신을 이어간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실 교회가 세워진 이래로 교회는 수없이 많은 선교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기독교 초기 선교 역사를 보면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우리나라의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한 것은 부차적인 문제였습니다. 먼저는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었고, 지식이 모자란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켜주었고, 아픈 사람들에게 병원 치료를 해주었던 것이 기독교 선교 초기에 있었던 선교사님들의 희생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결국은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인도하는 하나의 촉진제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처음부터 예수님 믿어라, 교회 가라, 천당과 지옥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같이 가서 그들이 먹는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그리고 함께 그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같이 함께 감당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보면서 아, 내가 저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저런 크리스찬이 되어야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만들었고 결국은 그것이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이렇게까지 만들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사실 지금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에 나가지만 그분들의 선교지로 나가서 하는 일 중에 대부분은 구제사역, 그리고 치료사역, 그리고 교육사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으면서 예수님 믿어라, 예수 믿지 않으면 천당 지옥 간다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너무나도 이기적인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믿음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에 행함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 기자는 철저하게 비판을 합니다. 사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기독교인으로서 살아오면서 말로만 사랑을 실천했고 말로만 사랑을 이야기했고 말로만 믿음을 이야기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기독교가 사실 많은 교회들이 큰 건물이 올라갈 때에 그 큰 건물이 올라가는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정말로 어떻게 보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돌아보지 않은 교회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예전에 미국의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새로 청빙이 되었습니다. 많은 목사님이 청빙이 원서를 냈지만 그 중에 한 분이 뽑혔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인들은 그 목사님의 청빙을 기뻐하면서 그 목사님의 첫 설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첫 설교의 주제는 사랑이었습니다. 당연히 기독교의 가장 대표적인 사랑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목사님이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계속해서 사랑에 대한 설교만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큰 부자였고 돈이 많았고 건물도 크게 지었고 재정적으로 되게 넉넉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설교는 사랑이라는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교인들이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 그것이 지루해지자 이제는 목사님께 건의를 하기 시작하고 설교의 내용을 바꾸라고 얘기하고, 그러나 목사님의 설교 내용은 항상 사랑이었습니다. 결국 교인들은 화가 났고 교인들은 목사님을 쫓아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목사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그 목사님 오셔서 또다시 교인들은 다시
목사님의 설교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그 설교는 또다시 사랑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습니다. 처음이니까 그렇겠지. 두 번째니까 그렇겠지. 좀 더 지나면 우리가 원하는 설교를 해주겠지. 그러나 그 목사님의 설교는 끝까지 사랑이었습니다. 도대체 참을 수 없어서 교인들이 장로님들에게 이제 컴플레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제 설교의 내용을 좀 더 다른 걸 바꿔달라고 부탁을 하기 위해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목회자가 머무는 사무실에는 사실 어떤 누구도 들여보내지 않았던 교회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장로님들도 그 목사님의 서재에 처음 들어갔는데 마침 목사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이 계시지 않는 동안에, 기다리는 동안에 장로님들은 방 안을 서창이면서 창밖에 있는 모습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창밖의 풍경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교회의 담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완전 빈민가였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썩은 휴지통을 뒤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서. 근데 이 교회의 담 하나를 통해서 이쪽은 완전 부촌이었습니다. 이쪽에서만 교인들이 오니 이 뒤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목사님이 오실 때마다 목사님들은 그 창문가를 바라보면서 창문 뒤에서 그 빈민가들의 모습을 늘 보면서 설교의 내용이 정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교회의 전통이 목사님 방에는 누구도 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이 사실을 몰랐던 것이죠. 결국 그 장로님들이 목사님이 왜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하는지 이제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그 큰 땅의 담을 허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위해서 교회가 갖고 있는 재정들을 붓기 시작하면서 그 지역에 놀라운, 어떻게 보면 복음에, 또 어떻게 보면 정말로 조금씩 나아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예화이긴 하지만 이 얘기가 무엇일까요? 분명히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교회 주변을 돌아보면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또 노숙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교회는 절대 노숙자에게, 그리고 홈리스들에게, 그리고 많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않습니다. 염색난다고, 역하다고, 그리고 그들에게 어느 것 하나 주지 않습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헌금은 다 교인들을 위해서 쓰는 그런 컨디션이 현대 교회의 병폐가 아닐까요? 그러면서 교회는 기독교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과연 그것이 정말 옳은 것인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도해 줄게, 기도하면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그 작은 것을 하나 나눠주는 것이 사실은 진정한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형제에게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냥 그를 위해 기도해 주겠다고 하는 것이 사랑, 믿음이 아니라 그에게 필요한 것을 나눠주는 것. 지금은 나눔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눈을 돌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그들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공감하는 것이 없으면 기독교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고 존재할 수도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선교적 사명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의 구분 아십니까? 전도는 같은 문화권, 같은 언어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선교는 뭔지 아십니까? 다른 문화권, 다른 언어를 갖고 있는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의 가장 기본 핵심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복음에서 사랑에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을 되게 강조를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함입니다. 그리고 실천입니다. 그것이 실제로 드러날 때에 사람들은 기독교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우리 주변에는 알지 못하게 지금도 힘들게 말 못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웃들이 있고 우리 주변에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교회가 갖고 있는 것들을 나눠줄 수 있을 때에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라 분명히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날 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있는 자리에서 분명히 내 주변에 나보다 힘든 분들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그들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지, 그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돌이켜 보시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약간이라도 내 쓸 것을 빼고 난 나머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힘들고 어려운 또 우리 아이들에게 또 우리 어린 가정들에게 나눠줘서 그들이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나누어지지 않고 주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사랑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많은 교회가, 많은 목회자가 잘못된 믿음의 행실을, 잘못된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가 할 일은 우리의 교회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교회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어려운 가정에게, 힘든 아이들에게, 힘든 노인분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작은 것을 나누어 주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귀한 믿음의 심정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만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믿음의 심정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